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오바댜는 한 장입니다. 한 장. 짧은 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놓치기가 쉬운데 이 오바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바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바댜라는 히브리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바댜 이름 있잖아요. 오바댜의 히브리어의 뜻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는 짧은 장이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장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책 속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대요. 자, 하나님은 그곳에 무엇을 기록했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뭐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에돔이 있었지만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오바댜가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자, 에돔은 그러면 무엇인가? 에돔은 나라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에돔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것이 에돔이 나라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살았던 것이 에돔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과 에서는 형제잖아요. 형제의 나라예요. 형제의 나라. 그러나 그 에돔은 형제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다면 고난당할 때,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약탈에 간 나라가 에돔입니다. 약탈에 간 나라가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옛 과거의 한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성이 돼야 되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에돔의 교만함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의 나라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무관심했던 그러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가 고통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은 평범한 예배의 시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작은 짧은 장이지만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그냥 글자로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면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가고 양날의 검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뭘 한다면 성령님의 강력한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에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그들에게 각성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오바댜서는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짧은 장에 왜 오바댜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에돔과 같은 교만함이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 속에 항상 깊이 뿌리내는 그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리고 내 이웃과 형제를 멀리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 잠재적으로 쌓여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도록 물어보신다. 뭐라고 물어보신다면, 너는 정말 나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뭐라 한다면, 정말 너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또 하나는 너의 모든 것이 안전하냐? 너의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믿느냐? 아니면 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목소리 크게 높이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리만 질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호세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을 찢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많이 흘려줘. 예배 시간에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한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을 용서를 받는 그러한 눈물의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께서는 그 끊어낼 수 없는 죄라도 성령께서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속이, 여러분의 겉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성령님은 오늘도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면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교만함은 곧 말한다면 돌같은 굳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굳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임재가 되고 말씀이 역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면 그 돌같은 굳은 마음도, 교만한 마음도 파쇄되고 방망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분쇄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에요.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죠. 입술로 반복해서 죄를 고백하지만 진정한 죄의 고백은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오바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에서도 어떻게 보면 에서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다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높아짐의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애동과 같은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 그 속에서 잘못된 모든 믿음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자, 여러분이 오늘 보셨던 본문의 말씀에서 뭐를 말씀하신다면 숨겨진 교만을 걷어내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 교만함은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을. 그래서 이 교만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죄를 짓게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죄를 짓게 하는 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만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장성하고, 죄가 장성하면 여러분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뭐를 말씀하신다면 에돔 사람의 그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에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 그 어떤 것도 누리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한다면, 자, 바위틈에 거한다는 게 견고하게 자기들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점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우리가 있는데 땅에 높은 곳에 있는데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느냐, 이러한 교만함이 에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한다면 내가 독수리처럼 올라가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너가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있어도 별 사이에 네가 깃들어 있어도 안전하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바로 뭐라 한다면 교만함이라 할게요. 교만함.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언젠가는 언제라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 수가 있어.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오바댜서는 이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바댜서입니다. 죄의 뿌리는 곧 뭐예요? 교만함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힘과 이치를 신뢰하는 마음이 곧 교만함이다.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나는 안전하다, 그래 나는 누가 없어도 나는 내가 스스로가 구할 수 있고, 나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교만함. 여러분, 교만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성격 자체,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부패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서 밀어내는 이러한 교만함이 곧 에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에돔 사람들에게 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오늘도 우리 이준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현실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영적인 부패성,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죄인의 형체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높은 데에 계셨지만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돔 사람들은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만은 소리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또 뭐라 한다면 말씀이 없어도, 내 속에 말씀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교만함이 자라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숨길 수 없다면 성령은 겉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여기에 보여지는 겉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본다면 마음의 동기를 비추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비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겸손함이 있는지, 그 사람 중심에 교만함이 있는지 우리 성령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야, 너희 괜찮다는 그것이 곧 교만함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자, 성령은 무관심 죄를 회개의 자리로 끌어내린다는 게, 무관심이라는 것은 저 성도가 어떤 고난에, 어떤 슬픔에,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반감만 한다는 것이에요. 저 교회가, 저 어떤 믿음의 사람이 아파하는데도 그냥 예매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 또한 교만함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오바댜서입니다. 자, 에돔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형제 국가니까 가서 도와주고 싸워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때 전쟁 때 많은 유엔 국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의 나라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오셔서 그분들이 희생의 피가 있었잖아요. 그렇처럼 서로 나눠주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에돔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갈취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형제가 무너질 때 침묵했고 구경했고 마음으로 형제가 무너질 때 기뻐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에돔이었어요. 에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오바댜서에 그 짧은 장이지만 이 에돔 사람들의 교만함과 그 무지함과 그 다음에 이 방관함이 얼마나 컸던지 이 짧은 장에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에돔의 죄는 단순한 방관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환난을 당해서 기뻐했고 도망한 자를 넘겨주었다는 것이에요. 도망하는 자를. 그 다음에 고난 당하는 자에, 어떻게 고난 당하고 있는 그날에 뭐였다면 약탈을 일삼았어요. 에돔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그런 것을 보고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뿐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한다 하면서 방관했던 것, 내 형제들, 내 이웃들, 그 다음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들, 그런 사람들을 방관했던 것도 우리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만함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속에 있는 잘못된 그 교만함, 그 하나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함이 곧 어떠한다면 남을 해치는, 남을 방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혹시나 우리가 모두가 에돔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닌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예매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예면하고 내 이웃을 예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묻고 계신다면 너는 고통당한 자를 보며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교회가, 혹시라도 믿음의 사람이,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뭐를 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믿음의 그 반열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복음을 전하자고 할 때 그 십자가의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겼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왜 그런다면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그 잘못된 것을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생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던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걸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이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굳은 심령이 쪼개져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에돔 사람들에게 오바다가 이렇게 선포를 할 때 에돔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심판의 말씀을 구원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심판의 말씀을 구원의 능력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말씀에 에돔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것은 뭐라 한다면 에돔 사람에게는 크나큰 재앙이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시온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곧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뭐라 한다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자 구원의 날이다 이런 날이에요.
너희들이 에돔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남을 방관하는 것이 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심판이지만 너희들이 약탈해가고 없임 여겼던 이스라엘의 나라에는 뭐예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만국에게 가까웠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했냐면 만국에 가까이 닿았다는 것은 에돔 사람에게들은 에돔사 1절에서 10절에 말씀은 에돔 사람의 그 교만함과 방관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형제의 나라를 너희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교만함과 방관은 반드시 너희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이렇게 써있대요.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겠다.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에 우리가 21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속하리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을 넘겨주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넘겨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도래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오바댜서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이 만국가가 만국의 열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에게는 말씀을 닫히게 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교만한 자에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치는 말씀이 된 것이에요. 나를 치는 말씀이 곧 뭐라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닫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말씀을 생명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어도 교만한 자는 자기의 말씀을 닫히게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한다면 생명으로 내게 함께 한다는 것. 그런데 겸손과 교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할 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 피할 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피할 길이라는 것이죠. 시온산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성령의 공포에로 몰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선포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하나님께 속했어. 그 나라 안에서 여러분이 형통함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형통하는 세상에 우리가 강건하면 몇이에요? 7, 80이에요. 7, 80. 세상 나라의 여러분의 형통은 잠시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교만함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겸손함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간함이 주인이 아니라 남을 예면하는 주인이 아니라 누구로 바뀌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누구이냐, 내 속의 주인이 과연 어떤 분야에 따라서 내가 에돔이 될 수 있고 내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하면 그거는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들은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교만을 버리라, 방간함을 버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무관심, 세상 의지가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면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선물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려야지만 겸손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무관심을 깨뜨려야지만 사랑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왜?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 우리는 말과 행동, 생각, 마음,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진정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지만 여러분이 생의 모든 것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돔 사람들은 생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면 교만함과 방관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믿음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혹시라도 과거에 있었던 에돔처럼 그 교만함이 우리의 심령에서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회개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속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믿고 오바다를 통해서 그 잘못된 교만함과 방관된 삶,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